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424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4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로 추정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이하를 보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훌륭하게 통치를 하였으나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훗날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그가 이처럼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남왕국 유다는 얼마나 큰 혼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가뭄이 그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절과 5절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에는 그들의 절박한 심경이 담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오고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분노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고 크게 분개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었지요.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스라엘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그가 이스라엘이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던 길을 멈춰서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예언자의 임무를 맡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본문 20절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1절에서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란 예루살렘의 성전을 뜻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상기하시며 그 언약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만은 언약을 지켜달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간청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예언자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옛날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지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은총과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당시의 상황에서 일반적이었던 시대적 풍조를 철저히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알에게 의존하였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외세에 의존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도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상들을 억압했던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조상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대신에 다시 그 이집트에 의존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구실로 자신들이 초래한 국내 사회적 부정의의 상황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는 가뭄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패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 즉 가뭄과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이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왕을 비롯한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경청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타락과 모순을 바라보면서 강하게 분노하였으나 그들이 멸망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넓고 따뜻한 마음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잘못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